오늘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인데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복음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장에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도 함께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해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베베 같은 여자 일꾼이 바울을 숨겨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또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제 바울과 함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설교자였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줬더니 나중에 보면 이 아볼로가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나와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아볼로도 참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평신도에게 배웠다는 거. 또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을 돕는 일을 자기 목숨이라도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고 이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을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고 저는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6년 예금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아서 이제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구다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거는 다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역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와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소 권속인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을 때 거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거든요.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바울이 내 어머니다. 아승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가와 하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율법을 믿었던 유대인들인데 이제 그 율법에서 바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들이 함께 율법에서 벗어난 진리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 말은 예수 안에서 나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문안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율법을 상대했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갖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하고 율법하고 분쟁을 일으키면 누가 이길까요? 율법은 눈에 보이는 거고 복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가라고요. 싸우지 말고 떠나가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를 섬기나니. 그러니까 배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돈을 쫓아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복음을 열심히 전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각 교회들에게 헌금을 거두거든요. 그래서 그 헌금을 거둔 것을 갖고 또 다음 선교지로 가고 또 그 다음 선교지로 가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거두는 이 일을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돈을 많이 거둔다. 우리도 저 복음을 전하고 돈을 벌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이것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면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고 악한 데 대해서 미련하라는 복음을 거절하는 데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단의 밥이거든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믿으면 그 복음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단의 정체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영이기 때문에 사단이 미리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그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고 말해요. 사단을 이기려면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므로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자 군자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썼지만 더디오라는 사람을 대필자로 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또 23절에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우 제목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노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그것을
때가 되게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서 우리를 자녀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뭐를 줬냐 그러면 결혼제도를 줬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낳고. 그래서 날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 존재일까요? 육적 존재일까요? 바로 육입니다. 육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2022년 전에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 신비,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도 하셨고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예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때가 참에 오셨고 오셔서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이것은 비밀이라. 그래서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육에 속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거든요. 육은 이 땅에서 다 나이가 되면 죽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육이 영으로 바뀌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법을 하나님이 감춰놓고 계시다가 때가 돼서 이 일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명을 쫓아서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구약성경이었거든요. 창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자손손의 복과 하나님 나라 땅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고 우리가 믿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 모든 사실이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모든 여기 보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비밀이 뭔지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옴으로 해서 우리 육이 영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율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이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26절 마지막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는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세세무궁토록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세세무궁토록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은 끝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너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들은 진동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이것들은 다 그 체질이 녹아지고 다 없어지고 그 진동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제 이 진동치 못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가 바로 들어갈 그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에 대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또 사도 바울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다시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 동락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또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쭉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으로 왔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신비는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성령이 아니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 가운데서 다윗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이 비밀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만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아는 자만 아는 이 비밀이 오늘 성경에 감춰져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됐고 비밀을 맡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놓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보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배우고 깨달아서 이 비밀을 많이 맡고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